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장면인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사건이 저는 이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용서했다 하면은 상대방이 먼저 꿇어 엎드려 사과를 하고 그 나를 억울하게 했던 죄의 대가만큼의 뭔가를 지불하던가, 아니면 그만큼의 고통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형량을 이 사람이 감당을 하고 돌아와야 용서를 해줄까 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와야 용서를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용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가 근원부터, 시작부터 다르다. 우리 요거를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일반적인 개념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요셉의 용서를 잘 관찰해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줬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을 이렇게 용서해 줬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 개념인데, 오늘 예수 안에서는 나부터 살고 보자,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누가 산다? 내가 산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시작서부터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살면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짓이 없는 용서가 되는 진실한 마음이 담기는 그런 용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긴 이 형들을 생각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으니 매일같이 증오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안 갈아요? 만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해버려요? 썰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칼날을 갈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면은 정말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칼날을 갈다가 복수심에 불타서 정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요즘 세상 사람들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나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뭐 걸린다? 예, 정신과 가서 약 드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여기 오신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으로 치료가 되니까. 예, 요셉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살았으면. 그런데 요셉은 그때 이후로 그냥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누구 뜻이다? 예,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거부할 거야, 안 거부할 거예요? 지금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미워할 거야, 안 미워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더 사랑해 주셔야죠. 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에 이렇게 노예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어디 가면 요셉은 총무가 돼. 예. 우리도 이런 용서의 삶을 살고 매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된다?
총무가 된다. 올라간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려요? 애굽의 그 나라에 정말 가장 막강한 나라에 거기에 총리인데 명칭이 총리지 실질적으로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감옥에서도 주고 싶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 주고 싶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까지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지만 예. 근데 그런 걸 잘 피해서 요셉이 갔다는 거죠. 인식의 도약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이 남았는데 따라서 합니다. 용서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과거의 일을 마무리하고 과거로부터 오염 당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내가 오염당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복수심의 칼날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를 제대로 똑바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뭘 해야 되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이 개념을 가지니까 좀 더 좋지 않아요? 좀 더 쉬워질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과거를 용서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뭔가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함이 많아요. 물론 사랑 많이 받고 풍족하게 컸으면은 안 그럴 법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 때 대부분이 아무튼 우리 어머님 세대 때 아버님 세대 때도 억울하셨고 억울함이 계속 대물림돼요. 그래서 신기한 게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하고 해줬는데 그게 또 억울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억울함이 계속 대물림된다.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한쪽 끝에서 용서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 밑으로 강요가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억울한지 알아요? 지 맘대로 못 살게 해서 억울한 거예요. 강요가 들어가니까, 사랑으로 가장한 폭력이 들어가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서 억울함이 쌓이는 거죠. 우리의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뭘 오염되지 않게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어깨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부모님도 용서하고 자녀들도 용서하고 나 돈 떼먹은 사람도 좀 그런데 받긴 받으세요. 받긴 받으시는데 용서를 하시라고. 마음에 그거를 담아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함으로 현재의 삶을 충실히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나 억울함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과거로부터 영향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하는 거죠. 얼마나 보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억울한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안에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용서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있었던 애굽은 양식이 가득해. 다 이웃 나라에서 뭐 타러 와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다 한 거예요. 보여주셔서.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자녀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때 요셉은 형들인 걸 이미 알아챘죠. 그리고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다, 나 동생이다, 여기에 있지만 동생이다, 이거를 말해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싫고 혐오스러웠다면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예 문전박대를 해버리고, 문전박대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의 권한이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요셉이 방송되고하니 애국 사람에게 밀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에게 이르되 난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형들이 떨고 있을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미 이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요셉은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 때부터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이미 용서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보여줬잖아요. 자기를,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게 궁 바깥으로까지 나갔어요. 그만큼 요셉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순진한, 뭐라 그럴까, 너무 순진해가지고 천진난만해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 앞에다가 뭘 얘기해요? 자기가 꿈을 꿨다 그러면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다 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자기는 좋은 거예요. 뭐든 꿈 얘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예. 그냥 형들도 좋고 아빠도 좋고. 요셉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위에 형들이 잔뜩 있는데 자기만 무슨 옷 입었어요? 예, 꽃가옷 입었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 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가 아무리 예뻤어도 채색 옷을 몇 벌을 준비해야 돼요. 12벌 준비해서 똑같이 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똑같다. 첫째한테 마음이 가요, 둘째한테 마음이 가요. 예, 뭐 각자의 마음대로 공평하진 않다.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과거로부터 오염만 안 당하면 된다. 용서를 하시면 된다. 요셉은 용서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형들을 조근조근 아니면은 괴롭혔을 것이다. 그런데 신분을 밝히고 정말 궁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고, 그것은 이미 요셉이 용서했다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용서해줬다 하면은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형들은 한 번 더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들이 무슨 두려움이 왔냐면은,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요셉이, 그래 아버지가 있어서 그동안 참았지, 자기들 혼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오지도 않을 염려를 미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같이 살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있어요. 아니 오지도 않을 염려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는데 또 그래서 형들이 약간 사기를 쳐요. 아버지가 유언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죽어도 요셉아 형들을 괴롭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뻥을 칩니다. 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50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하고, 요셉에게 말을 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인용하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강요를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왔을 때,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이미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 이미 말해줬는데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또 자기들이 너무 두려워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형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참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비슷하죠? 같이 그런 느낌이시죠? 그리고 요셉은 한 번 더 말해주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회개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이미 했는데,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용서했다, 돌아가라. 근데 또 다음날 와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했다니까. 다음날 또 와서 뭐예요?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돼버리면 이 형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말해줘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이미 건조해져 있다는 겁니다. 건조해져 있으면요 모든 게 마찰이 생겨요. 모든 게 말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분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죄짐에 눌려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은 일단 평안하든가, 또 이 사람하고 만나면 괜히 막 말하고 싶어진다든가. 근데 막 앉아있는데 힘들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또 막 이 사람 말 듣고 있으면 막 힘들어.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은 자꾸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을 자꾸 사람들이 피한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자꾸 집을 나간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꾸 어디를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집에 오고 싶어 해야 돼요. 교회를 자꾸 가기 싫어한다. 누구 때문에 오기 싫은 거예요? 나 때문인가요? 성도님 때문인가요? 둘 다. 왜냐면 그냥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 공기의 흐름을 읽어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왔을 때 공기가 어찌됐건 따뜻하고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야! 너 옷이 왜 그 모양이야? 야! 너 왜 태도가 그래? 야! 너 왜 눈 감고 있어? 설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래 버리면은 다음에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혼나기만 하고 용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면은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해주셨다니까요.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짐에 눌린 자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아버지 이 자리의 공기가, 이 자리의 분위기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죠.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내 삶에 드러나야 돼. 이미 내 얼굴부터 짜증이 나 있어요. 뭐해? 근데 당연히 짜증나 있고 괴로운 마음,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그냥 느낀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자라서 쉴만한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인원이 얼마 없어도 이 자리가 행복해야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은 막 8만 명, 9만 명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막 1만 명, 2만 명, 3만 명 이런데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공기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막 진짜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근데 저 예전 같았으면 실망해서 안 해버려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나 혼자 있더라도 그 자리가, 공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막 정말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 자리가 되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했다 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짐에 눌려 살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까 중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의 억울함을 넘어서는 큰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참 좋았던 거는 아버지, 어찌됐건 형들보다도 넘어서는 사랑을 받았다. 일단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게 좀 기본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요새처럼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버지가 또 계시잖아요.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아까 제가 기원을 쓰면서 느낀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막 믿음을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게 보입니다.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잘 됐고, 아버지, 저는 이 잔에 가득 차 있는 부흥이 보입니다. 이것만 보이다가 기도를 하는데 아까 기원에서 딱 느끼는 게, 아버지, 무슨 일이 됐던, 요만한 작은 일이 됐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게 해달라고. 그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그 다음서부터 이루어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요셉이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더 사랑을 받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랑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죄수들도 꿈 해석해달라고 물어오고 친해지고, 간수들도 저건 죄수인데 왠지 매력이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고 친근하게 되고, 나중엔 간수의 일까지도 요셉이 도맡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전서부터 여기에 막 하나님의 부응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그걸 단순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보여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주었건지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원래 원문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이웃에 나한테 죄진 사람들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큰 죄짐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거에 가장 적절한 비유로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탕감을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괘씸하다 해서 다시 빚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예, 이미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값 이상을 우리가 이미 벌었는데, 나머지는 조금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못 부딪힐 게 뭐 있고 용기 못 낼 게 뭐 있냐. 주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제는 뭐 망신당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들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죠.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제대로 느꼈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한테 일 시키는 게 아니신 거예요. 뭐예요? 너 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너네가 이거 못하면은 과거에 매여서 네 삶이 온전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까지 얘기해.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는데 너 살아야 된다. 그 간절한 메시지가 느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